오늘 말씀은 배경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나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가 온 땅에 선포되어져서 믿는 자들이 날마다 더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날마다 더 박해는 심해져 가고 믿음의 거룩한 사람들을 시험하는 일들이 수없이 많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영광의 주님, 다시 오심하고 약속하신 대로 오심하고 기다렸는데 많은 환난과 박해와 고난 중에 믿음을 지켜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시간이 지나도 주님이 다시 오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연약해져 가고 흩어져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하는 열심과 사랑이 식어져 가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시험이고 고난이었습니다. 흩어진 성도들이 박해와 많은 시련과 고난 속에서 오심하고 약속하신 영광의 주님은 오시지 않고 박해는 더 심해져 가고 삶의 현장 가운데서 시험은 더 많아져 갔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가 이 서신을 쓰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그리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인간의 가장 큰 비극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정복하지도 못하고 다스리지도 못하고 오히려 세상 때문에 시험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가장 다스릴 수 없는 것은 인간 자신입니다. 자기의 욕심이나 이기심, 남을 헐뜯고 비난하는 일들, 특별히 믿음의 삶을 가지고 기뻐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다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리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히브리 기자가 이 편지를 쓸 때나 오늘 지금이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신 강림절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만한 마음이 식어져 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땅에 생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은 천지의 창조주시라고 그러는데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자유롭지 못하고 만족스럽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하고 왜 질병은 끝날 날이 없고 왜 아들 딸들의 문제는 이렇게 많고 고난과 고통은 연속인가? 왜 나는 예수 안에서 자유함을 누렸다고 하는데 진정한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가? 이런 사람들에게 히브리 기자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고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특징은 자기 일을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데 그 예수가 어떤 분인가?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끝까지 충성하신 신실한 우리의 사도요 믿음의 도리요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 히브리서 이 서신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당면했던 가장 어려운 문제점은 그들이 용기를 잃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소망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부딪혀오는 시련과 환난과 박해와
어려움 속에서 이제는 놀라운 소망에 대한 기대를 잊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에게 주신 이 편지를 통해서 내가 예수 믿어도 오랜 동안 여기까지 왔는데 왜 이런 시련과 고난은 끝나지 아니하고, 왜 오신다고 하는 주님은 오시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나는 이 모양 이 꼴인가, 오늘 절망하고 오늘 낙심하고 오늘 좌절하고 있는 성도가 있다면 오늘 본문 말씀 가을 히브리 기자가 주신 것처럼 예수를 깊이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십니까?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이 시험은 박해일 수도 있습니다. 물질의 궁핍함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내 신앙의 진보를 이루지 못하는 갈등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열심이 식어져 버린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꼭 이렇게 믿어야 할 것인가? 내가 언제까지 이 길을 걸어가야 할 것이냐? 방황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께 고착시켜야 합니다. 우리의 생명한 모든 문제들을 우리 주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지, 내가 고난을 당하는 것처럼,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것처럼 시험을 당하신 주님이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알고 계셨어요. 고난 당한 자를 능히 도우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시험을 능히 이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험을 이기는 방법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현실에 고난을 당하고 있는 어려운 역경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다 읽지는 못했지만 7절 말씀에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이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격동하셨습니다. 진노하셨다는 것입니다. 경노하셨다는 사실이,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너희 마음이 강팍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강팍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굳어졌다는 사실이에요. 마음이 굳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 이야기도 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마치 돌짝밭처럼, 마치 길가처럼 굳어졌어요. 아무런 이야기를 해도, 천사의 이야기를 해도 씨가 들어갈 틈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박히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들어도 감동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은혜가 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하지 말라. 이 말씀은 시편 95편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히브리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말씀입니다. 시편 95편은 이 말씀이 기록된 지 700년, 8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700년, 800년 후에 이 말씀을 그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000년이 지난 이 시에도 이 말씀은 역시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이 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말씀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오늘이야말로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들어야 합니다. 어제는 지나간 날입니다. 어제는 아무리 회상해 봐야 의미가 없습니다. 지나간 날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다 지나갔습니다. 내일은 또 오지 않았습니다.
오지 않는 날은 내 능력에 속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하루만이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내 자신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과거 때문에 연민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지도 않는 내일 때문에 염려, 근심, 걱정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오늘이 현실에 이 말씀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응답할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는 것은 오늘뿐입니다. 히브리서 3장 7절 8절에 너희들은 그렇게 살지 말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그렇게 살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광야의 백성들, 그들처럼 살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적으로 출애굽에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게 됐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했습니다. 애굽에서 출애굽했을 때는 자유함을 얻었을 때는 기뻐했지만 사막에 들어가서 물이 없고 메마르고 거칠은 망에 왔을 때 그들은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이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요청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나를 책임질 거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곳으로 끌어내서 이 물도 없고 거칠은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여기서 목말라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다는데 하나님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라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반석을 쳐서 생수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 살게 될 때 원망했습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종살이는 했지만 비록 그러나 그때는 수박도 외도 참외도 마늘도 씨도 좋은 것을 풍성하게 먹었다고 불평하고 투덜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일은 계속 반복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젖과 꿀이는 땅이 있으니 가라라고 이야기했을 때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가기는 가겠는데 그 땅이 무슨 땅인지 정탐꾼을 보내서 스파이를 보내서 먼저 알아본 다음에 가기로 합시다. 모세는 이 백성들의 불순종적인 이야기를 어쩔 수 없이 듣고 한 지파에 한 명씩 12지파에 12명을 정탐으로 파송했습니다. 그들이 첩자를 파송하고 돌아와서 상황을 살펴보고 그 땅은 과연 아름다운 열매가 있는 땅입니다. 탐스러운 과일들이 열린 곳입니다. 참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보니 그 성은 튼튼한 성벽으로 쌓여 있어서 난공불락의 요새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과 우리를 비교해 보니 그들은 거인이었습니다. 우리 자신을 보니 마치 메뚜기 같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를 보았을 때도 그랬을 것입니다. 여호수아 갈렙이 그렇게 불신앙적으로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자고 말했지만 그들은 거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아우성치고 모세야 우리를 죽이려고 이 광야까지 인도했느냐, 돌아가자.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불순종하는 백성들이었는데 바로 그 말입니다. 그들과 같이 되지 말고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 자신을 뒤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신 성탄절에 절기가 오는데 봉헌식도 한다고 그러는데 임직식도 한다고 그러는데 한 해가 저물어 가는데 내 마음속에 어딘지 모르게 불평하는 마음이 있지 않는가? 원망하는 마음은 있지 않는가? 나는 아무것도 되어지지 않는데 내 문제는 산적해 있는데 내 가정의 문제는 엉망인데 내 아들 딸들의 문제가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는데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하나님이 계신다면 내 형편과 처지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지 않겠는가? 혹시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불평하고 계시는 성도는 없는지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나의 형편 때문에, 나의 환경 때문에, 오늘 현실 때문에 하나님께 대해서 불평하지 않는가? 오늘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 하다가도 이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교회를 뛰쳐나가고 당을 딛고 자기들끼리 수군거리고 세상 사람들처럼 행동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건 불신앙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불신앙을 넘어서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위험스러운 일은 죄의 사악함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지는 것인데 이것은 불신앙 때문입니다. 3장 12절과 13절에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으로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니라. 할렐루야. 나와 내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자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신앙을 가지고 오늘 현실을 뛰어넘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상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 자신을 이기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불신앙입니다. 이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하는 것이 사탄의 세력들입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하는 것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마음은 점점 더 굳어져 가버립니다. 주님을 받아들일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어떤 말씀이 있어도 튕겨나갈 뿐입니다. 씨가 심겨져야 줄기가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터인데 마음이 굳어져 버려서 강팍해져 버려서 아무런 말씀도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죄의 유혹 때문에 오는 상하기도 합니다. 죄가 유혹하면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창세기 3장이 조은혜입니다. 죄가 아담과 하와를 속였습니다. 동산의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유혹이었습니다. 악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나를 챙겨주는 것 같습니다. 아주 좋은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나 보입니다.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것은 지루하고 흥미없어 보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탄이 유혹합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과일, 사탄은 만일 이것을 먹으면 내 눈이 밝아져서 내가 마치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아주 달콤하고 아주 감미로운 속삭임이었습니다. 그들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열매를 따먹었을 때 결과는 어떻습니까? 비참했습니다. 부끄러운 수치스러움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이 두려웠습니다. 죄짓기 이전에는 하나님과 함께 살았던 인생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던 인생들인데 이제는 수치스러움을 가려야 하고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어야 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는 죄가 준 약속에 속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죄가 가져다주는 욕심에 그 함정에 빠져버리고 말았다는 사실이에요. 만약에 우리의 삶이 소망이 없는 것 같이 느낄 때 새로운 방법으로 다른 것을 모색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잘못되면 우리의 생각 속에서 하나님을 제어하는 우를 범하고 점점점 우리는 더 이제 강팍해져 가고 사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이, 돈 버는 것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하나님보다도 위대한 것처럼 생각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거짓들, 우상들, 거짓 신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소리가 나로 하여금 진리의 길을 가로막게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믿음에 굳게 선 것입니다. 말씀에 견고히 서는 것입니다. 불신을 가지게 되면 우리의 마음의 죄와 약함 때문에 마음이 굳어질 뿐만 아니라 그 불신은 우리를 불순종으로 인도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4절에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처음 믿고 예수님이 내 죄 용서해 주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고 예수를 구주로 모시고 죄 용서함을 받고 천국에 자녀되고 영원히 산다고 하는 행복의 나라에 들어갔을 때의 그 감사와 감격이 어떠했느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시작할 때 받은 그 은혜 확실히 붙잡고 견고히 붙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리라. 우리의 믿음은 견고히 사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 사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불순종함으로 이것을 놓쳐버렸습니다. 16절에 보면 다음에 경록해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하나님을 분노하게 한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그래.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들이 여호수아 갈렙을 제하고는 다 하나님을 분노케 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땅 위에 살아가는 동안 범죄하고 불순종해서 결국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다 쌓이게 됐습니다. 18절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기를 하셨느냐?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 아니냐.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 믿음에 견고히 서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세상에 따라 살아버리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불순종과 불신앙에 나타난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해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불신앙은 하나님이 주신 욥과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에 들어가게 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안식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뛰어넘어가서 4장을 봅니다. 4장 3절에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라.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4장 10절입니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위로 쉬심같이 자기 위를 쉬느니라.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쉬신 것처럼 우리도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가운데 인생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죄 지은 인생입니다. 내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내 죄를 청산할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내가 노력하고 수고해서 천국의 문을 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해서 천국의 문을 여는 것이 아닙니다. 거저 주시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이시고 나의 하나님인 것을 믿으면 되는 줄 믿습니다.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내 인생이 주님의 것입니다. 내 자신을 주님 앞에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받아들여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 저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문제를 받아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안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내 짐은 쉽고 가볍고 내 멍에는 가볍다고라 말씀하시오. 우리가 주님 앞에 맡겼으면 주님이 일하기를 기다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시도록 하시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보다는 내가 손을 쓰려고 그럽니다. 전화통을 붙잡고 이리저리 전화도 해봅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보기도 합니다. 자신의 나름대로 자신의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람을 만나면 말사 자신의 방법을 쓰면 쓸수록 일은 더 복잡하게 꼬여갑니다. 문제는 더 심각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내어 맡겼으면 하나님의 일하신 때를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안식입니다. 안식. 주님이 일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4장 6절 7절에 거기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는 자들은 순종치 아니함을 인하여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 정하여 오늘날이라고 미리 이와 같이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다시 말씀하는 게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불신하지 말라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의 이야기는 안식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저에게 안식을 여호수아가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것은 여호수아가 주는 가나안 땅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라. 안식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주어지는 것들입니다. 불순종하고 타락하고 세상 찾아가고 하는 일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기다리고 섬겨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격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주위에 이런 낙심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믿음으로 격려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돕는 자 중에 계시고 잠깐 후면 오시고 지체하지 아니하실 뿐이라. 기회를 낭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서로 권면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악의 사감 때문에 유혹의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권면하고 격려하고 도움의 손길을 뻗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웃에 대해서 무관심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일이 아니라고 이제 모른 척 해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함께 천국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소망을 북돋아 줘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어 맡기시고, 그리고 늘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겠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겠습니다. 확실히 주님만 붙잡고 살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영광의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사랑하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 지켜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사건 하나를 다 지켜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가장 적합한 때, 가장 필요한 방법으로 은혜롭게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며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한쪽에는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고 회개를 촉구합니다. 한쪽은 우리를 위로를 하고 소망을 가지고 영광의 나를 향해서 견고히 서라고 말씀합니다. 좌우의 날선 금입니다. 말씀이 있을 때 아멘으로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땅 위에 살아가는 날 분명히 우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거짓과 이선을 내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불신을 지적합니다. 4장 13절에 보면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신 자 앞에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이것이 내 이야기고 내 인생의 이야기고 내 가정의 문제인 것을 알면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의 자신을 드러내면 자신을 내어놓고 주님 앞에 거꾸로 져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속여서는 안 됩니다. 빛이신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여러분의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충성하신 주님,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라고 하는 흐트러져 있는 세상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영광의 주님을 깊이 생각하게 될 때 그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고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고 나의 승리를 위해서 계시고 나의 안식을 위해서 계시는 주님인 것을 확신하실 줄 믿습니다. 이 주님을 확신하는 자가 이 땅에 오신 예수를 전하는 복 있는 증인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그 수치를 다 감당하시고 오직 한 길로 가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시키면 우리의 인생은 견고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당당하게 자랑스럽게 용기백배하게 증거할 줄 믿습니다. 성탄의 절기입니다. 내 마음속에 이 기쁨과 이 감사와 감격과 확신을 가지고 예수를 깊이 묵상하며 이 예수를 전하는 복된 절기 되시기를 바랍니다.